오늘 같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상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합당한지 살피라, 합당한지 살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4장에는 네 가지의 말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초대 자리에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 이후에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 교제를 하는 점심이나 혹은 저녁 때쯤 되어서 그 식사의 공동체에서 함께 나왔던 무리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말씀들은 다 대상이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하는 말씀이 다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네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7절부터 12절에는 자신과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됐던 모든 손님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12절부터 14절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집 주인에게,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 네 번째 말씀, 식탁교제에서 하셨던 말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끼어들었던, 갑작스럽게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말을 끊었던 한 자에게 하셨던 말씀, 한 명을 대상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한 가지 주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누가복음 13장 22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상들, 왜 그들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든가, 사람들이 왜 좁은 문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힘든가를 보여주고자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면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좀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었다는 말씀로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썩 좋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그들의 외식을 배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복음서 이곳 저곳에서 바리새인과 갈등 관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초대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초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지도자. 당시에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믿었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특별한 사람들이나 지파나 아니면 족속들이 아니었어요.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추정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잘 행하던 사람들의 무리, 그런 무리 중에 무리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무리를 보면서 이름을 붙여줬죠. 바리새인.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자,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을 이끌던 지역마다 아니면 마을마다 있었던 지도자 한 명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늘 예수님을 껄끄럽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경쟁의 대상이나 아니면 의심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그 바리새인들이 또 다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초대가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뭐 했대요? 엿보고 염탐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무슨 일을 하나 뚫어지게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식사에서 초대해서 지켜보기만 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데 있어서 모든 상황들을 다 일종의 말하면 각본을 써서 예수님을 함정에 초대한 겁니다. 본문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1절의 시작에서 안식일에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때 이날 꼭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야 했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을 앉게 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수종병 걸린 자. 한 사람이 그 앞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는 우리가 테이블에 이렇게 둘러앉는 것처럼 앉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디귿자 형태로 보통 앉습니다. 앉는 게 아니라 눕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서 영화 보시면 로마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기대서 누워 있어요. 근데 굳이 그 앞에 수종병 걸린 자를 내는 거예요. 이 수종병은 몸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몸이 퉁퉁 붓는데요. 그리고 때로는 더욱 심해지면 그 물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땀을 흘리는 것처럼 몸이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데까지 이렇게 병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몰골이 어떻겠어요? 이미 몸에 복수에 아니면 피부에 물이 차 있는 상태고 몸도 탱탱 부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해서 예수님 앞에 딱 둔 거죠. 이것은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를 엿보고 싶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예측하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그 가운데 18해 동안 귀신을 허리가 꼬부러진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자녀를 고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회방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해당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행동들을 규탄하기도 하고 막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입을 꼭 닫아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거예요. 어쩌면 18해 병을 앓았던, 귀신에 들렸던 자와 달리 이 자의 병은 병색이 오래되지 않았거나 혹은 그 정도가 당장 고치지 않아도 죽지 않는 상태, 그 정도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또 안식일에 그를 초대함으로써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또 다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귀신도 안 들렸는데 병든 자를 고침으로 이후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지켜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흠을 잡고 싶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세팅을 하고 예수님을 딱 불러 초대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봐도 이건 짜여진 각본이에요. 나를 모함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맞춰진 곳에 사자굴에 그냥 혼자 호련히 탁 던져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라면,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마 이번에는 그냥 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해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헤롯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러던 말던 상관없어. 나는 내일 할 거다. 오늘도 병 고치고 내일도 병 고치고 사흘째 그들이 완전해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 지로 또 예루살렘 갈 거야. 누가 뭐라고 하던 상관없이 나는 그 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지없이 예수님은요 그런 선택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신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셨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 보면 좋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하면 그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할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바리새인들이 또 어떤 꼬투리를 잡을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에 누가가 기록했던 것처럼 그저 고민 없이 예수님 보자마자 아마 다음 단계로, 그 다음으로 하던 일 그대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하시기 전에,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함정에 몰아넣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를 던져놓고 일을 하세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할 것이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으로 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생각을 아셨던 주님께서 오히려 그냥 바로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으세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잘못된 걸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했대요. 잠잠히 했대요.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그리고 율법대로라면 뭐 하는 게 옳아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잠잠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 주위에 너무 많은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에 처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죠.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 혼자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초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한 비난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버젓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초대한 자들에게, 자신을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좋을까? 아닐까? 사실 이 질문으로 인해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허를 찔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낙인찍으려고 했던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자라는 이 말이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코너에 몰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의 말에 그들이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 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초대됐을지도 몰라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는 영향력 있고 마을에서 돈도 부도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 말씀 지킬 만한 편안한 환경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을 수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120문도가 들어가잖아요. 당시에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 그만한 다락, 마당을 가지고요, 손님을 초대할 만한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어쩌면 바리새인 지도자도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겠죠. 그 상황에서 고쳐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아마 이렇게 비춰졌을 겁니다. 매정한 사람, 매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한 여정을 하고 계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공견하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지금 식사 초대를 받았고 그 마을에서 수종병 든 자가 누가 봐도 병들었다라고 알만한 자가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고쳐준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율법 교사들에게 묻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옳을까? 아닐까? 그게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아닙니다, 율법엔 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병든 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비라고는 눈꼽만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부정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묵묵부답 입을 꼭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신 후에 이제 합법적으로 수종병 들었던 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들에게 말하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우물에 빠졌으면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다면, 그것도 어디요? 우물에 빠졌다면 넌 어떻게 할래? 그리고 답도 주시죠.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낼 거다. 그게 너희의 마음이고 너희의 생활이고 너희가 율법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형태잖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은, 율법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교사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하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 그 율법이 온전하게 지켜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그는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자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그런 그물을 만들어내고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빠뜨려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정작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들의 삶은 어땠다고요? 아들, 귀한 자식이 죽게 될 상황이면 그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일하는 것, 우물에서 그를 끄집어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또한 소라고 말하는 그들의 재산이 사라지게 될 그 순간에도 그는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물에서 그 소를 끌어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온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은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서 온전케 되는 것을 보면서요, 탐탁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기준에는, 우리의 율법에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 역시도요, 예외 조항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예외 조항이 생기면 그들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 그 아들을 꺼내고 딱 나서 보니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안식일에 이랬어? 해 떨어지고 안식일 끝나면 우물이잖아. 완전히 빠져 죽을 것 같지 않으면 그 아들에게 조금 더 버티라고 한 후에 끄집어내도 되지 않겠어? 라고 비난한다면 아마 바리새인들도 율법 교사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매정한 인간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했지, 안식일에 그거 좀 일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겠냐? 소를 끄집어내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엔 탐심과 욕심, 내 재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동일하게 얘기했겠죠. 생명은 소중한 거야. 자신들도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서요, 그것들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옥죄려고 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에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쓴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일침을 맞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요, 또 다시 입을 닫았어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민낯이,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믿음의 약함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 앞에서 모든 자신의 행위가 그냥 한낱 종교심에 기댄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요,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의 모습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에도 그대로 배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모임 있잖아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부교육자 때는 그렇게 갈 일이 없었는데 노예 때만 가면 됐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시찰에 가야 되고요, 시찰에 없는 달에는 노예 가야 돼요. 때로는 1년에 한 번, 지금은 아니지만 뭐 총회에 가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모임할 때마다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법이요 라는 말입니다. 법이요. 이 말이 뭐냐면 교단의 헌법, 규칙,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나오면 모든 의견을 냈던 사람이나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말하던 사람이나 때로는 무슨 비판을 위해서 날선 말씀을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꺼냈던 사람도 그 앞에서 입이요 딱 닫아져요.
하나님 말씀보다 때로는 교단 헌법이, 교단의 규칙이, 때로는 지금까지 목사님들 사이에서 해오던 관례가 더 앞서는 순간도 목사님들의 모임에서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모임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전통이 앞서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지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 아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제가 부교육장 생활하면서 처음 교회를 가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찬양팀에서도, 여전도회를 가서도, 남선교회를 가서도 목사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전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요 그 안에 짜맞아 틀 안으로 꾹꾹꾹 들어가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다인 양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에 보시면 그 전통, 틀, 관례, 때로는 내가 율법이라고 믿었던 것들마저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또 어떤 환경에 놓여서 누구에게 그것들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권면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포용하는 것, 수용해 주는 것, 너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젠틀하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섞일 수 있겠어요? 구약의 율법대로 그냥 꽉꽉꽉꽉 다 정용해서 산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율법의 365가지 정도, 하지 말라는 게 한 670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다 적용해 가면서 했니 안 했니 한번 따지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이 나를 향해 있다면 괜찮지만 그 기준이요 다른 사람을 향해 있다면, 오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처럼 감히 예수님에게 그 기준을,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그 기준을 대고 딱 적용하며 이 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 한번 들어올 수 있는지 보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당한지 살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고 하지 않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모세 율법에 일하지 말라고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 아니 우선순위에 어디에 있었어요? 일하지 않는 것보다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 사람을 고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이런 우선순위도 다른 상황이 되면 예수님 또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죠. 이런저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아예 초신자도, 아니면 수십 년 목회를 한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내 기준, 내 신앙, 우리 교회의 틀, 우리 교회의 법, 우리 교단의 법, 우리 교단의 정치들 딱 들이대면서 이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 관용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없고 오직 분쟁과 다툼, 싸움만 있을 뿐. 그리고 그런 자들은 결국 그 헤아림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아 하나님께 심판받겠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틀, 꽉 차여진 틀 때문이었어요. 그 틀이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게 그들을 만들었어요. 또한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틀들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각자 다 있어요. 다들 뭐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 나름의 틀이 있겠죠. 그러나 그 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합당한가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던 그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관용으로 대해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유연함들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갈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처럼 관용의 마음들을 가지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수용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이든 받아 온전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 여러 번 불렀는데요. 이제는 내가 없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요즘에 한 주마다 반복해서 듣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이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아, 내가 왜 아직도 틀을 못 깨고 있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죽고 주님의 틀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관용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고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며 살리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뱃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틀 안에 예수님을 끼워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나약함, 연약함들을 들추어내시고 보여주시며 너도 한낱 그냥 작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 앞에서 온전한 자는 없다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처럼 살아갑니다. 나에겐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하며 넌 왜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오늘 그는 그런 우리에게 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너에겐 철저하고 너는 합당한지 살피되 다른 사람에겐 관용으로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주님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여서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관용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또한 내 삶 가운데는 철저함으로 인생들이 합당한지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합당한지 살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입각해 언제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중함을 아심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선택하셨던 주님의 그 관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그 관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평생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또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관용을 보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그것들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며 사랑으로 대하기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